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날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온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앞서 나갔던 저희의 연약함을 자복하오니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회개를 기뻐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영성이 회복되며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심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목사 김정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첫 번째 저희를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봄의 끝자락 날씨에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하고 종잡을 수 없는 변화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세상의 유혹 앞에도 흔들리기도 하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며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새싹이 돋고 꿈이 되듯 저희에게 신앙도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서 세워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큰 뜻의 복음과 한목로 모서리 동네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마을을 만들고자 이곳에 성민 꿈의 교회 성전을 세우시니도 어느덧 올해 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조그마한 동네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손길에 구하고자 성전을 세웠지만 미약한 성도들이 아직도 복음의 성령이 뿌리내지 못하고 있을 때 매우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이 성전에 충만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랑의 주님 이곳에 복음의 전파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 꿈의 교회에 성령이 불타올라 이 성전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큰 감동 주시옵소서.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 꿈의 교회 이동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이 시간 이국문화의 길 미국 방문길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무사히 마치고 우리 교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 들어올 수 있게끔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은혜 충만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동의 실마리에서 내려질 이 아픔의 시련이 이란과 미국의 분쟁 속에 이스라엘의 활동적인 공격의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손실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끊이지 않는 전쟁의 실마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온 세계가 육가의 폭력과 경제의 손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도 잃고 집도 파괴되고 항하는 이 심의 방향에 대했습니다. 그 시를 내세우니 주여 이 수건하게 하옵시고 전쟁을 그만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 입은 모든 이에게 하루속히 치유되게 무고한 생명 풀어놓아 주시고 전쟁도 종식되어 하나님에게서 보호받는 은혜로우신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모한 전쟁 종식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께 올리는 소원과 목소리에 귀담아 주시옵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신체의 나약함으로 시리에 빠지신 전체의 성도들에게 저희 성도들에게
보고 살피시어 원만하고 몸과 마음이 더 악화되지 않고 좀 더 허전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건강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대 이성지 목사님 강대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불들어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성령의 양성에 들려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명 더욱더 깊은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심히 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을 기준하여 조사함으로 그 아래로 아기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행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신이 없으므로 우리의 아들을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는 죽었으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기를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것을 위하여 유대의 임금됨을 두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혹은 왜 지금 이런 일이 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요? 특별히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됩니다. 순종은 하고 싶지만 현실은 두렵고 믿고는 싶지만 눈앞의 상황은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도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기쁨도 잠시 그의 삶에는 갑작스러운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갈 길 잃은 난민과 같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하기 쉽지 않은 현실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럼 이 두려움 앞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순종이 무엇일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찾아와 경배와 예물을 드린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값진 선물을 남기고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간 후 베들레헴의 작은 숙소에도 오랜만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고단한 몸을 누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었는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고 있으니 당장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그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말해준 것이죠. 요셉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 밝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마리아를 깨우고 갓난아기였던 예수님을 겉옷으로 꽁꽁 싸맨 채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길을 나서게 됩니다. 따뜻한 잠자리와 고향을 뒤로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머나먼 이국 땅 애굽을 향해 걷고 또 걷는 난민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반응은 일어나 밤에 떠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왜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도대체 간다면 언제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듣고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순종과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할지 말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제가 어떠한 것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완벽한 이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것이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분명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수많은 궁금증과 질문을 뒤로한 채 일단 먼저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발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고단한 길을 걷는 요셉의 가정과는 달리 예루살렘에서는 화려한 궁전에 사는 이 왕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감쪽히 속이고 다른 길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것에 분노하며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왕자를 새로 태어난 이 유대인의 왕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롯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를 이방인 왕이라고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로마 제국의 실권자들에게 엄청난 뇌물과 아부를 하며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의 원로들의 모임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받아내었고 로마의 힘을 빌려 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 왕조 이전의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왕조의 공주였던 마리암네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 마리암네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증오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보다 이 왕실령 혈통이었던 이 아내를 더 존경한다는 사실에 질투와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헤롯은 누이였던 살로메의 이간질에 속아서 가장 사랑하였던 이 마리암네를 처형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처형당한 마리암네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머니의 복수를 하려 한다는 모함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로마 황제의 지지를 얻어 자신을 몰아낼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두 아들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이 헤롯에게 가족은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해줄 도구이거나 혹은 내 자리를 뺏을 가장 위험한 경쟁자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왕자를 지키기 위해 하스몬 왕실의 혈통을 빌려왔지만 그 혈통이 자신을 위협하자 그 혈통이 섞인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두 죽여서 없앤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평생 콤플렉스였고 이는 곧 왕자를 뺏기실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피해망상과 권력욕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미 이 성경의 말씀 이전에 이미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생명들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70세가량 되었음에도 그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미래의 왕이 되어 자신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를 기준으로 이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여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사내를 모두 죽이라는 참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핏줄조차 믿지 못하고 죽였던 헤롯이기에 베들레헴에 자신의 이름 모를 아기들을 죽이는 것은 그에게 그리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의 명령에 군사들이 평화롭던 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을 덮쳤습니다. 명문도 모른 채 품에 안고 있던 핏덩이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처절한 비명과 통곡이 그날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날 베들레헴은 눈물바다가 되었겠죠. 이 구약시대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펑펑 울었던 그 슬픔의 역사가 이 잔혹한 폭력 속에서 다시금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참 마주하기 괴로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마태는 이 끔찍한 사건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18절에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비극을 막지 않으셨을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폭력을 허락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상실과 이유 모를 고난과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를 계신 것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속 시원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은 그만큼 악하고 망가진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 지켜보시며 내려다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이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희생양, 도망치는 난민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슬픔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쳐야 했던 예수님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의 폭력을 짊어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아에서 통곡하는 그 어머니들의 눈물을 아셨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직접 겪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체휼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눈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며 결국 십자가로 그 모든 악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이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고 고통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사가 그러하듯 피 묻은 권력을 휘두르던 이 헤롯 왕도 시간이 흘러 병에 걸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숨죽여 지내던 이 요셉의 꿈에 다시금 천사가 나타나 따뜻하게 일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안도하며 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는 아주 무시무시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죽은 헤롯 왕을 이어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하다는 소문이 화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요셉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나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거나 아니면 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요셉과 같이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나타난 요셉의 순종을 보면 꿈에서 깨자마자 즉각 일어나 그 밤에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순종하는 것이지 저게 순종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순종이 믿음 좋은 사람의 순종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요셉은 꿈을 통해 헤롯이 죽었음을 알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 앞에서는 즉각 순종이 되었지만 죽음의 고비를 한 공기 넘기고 지금 좀 살만하고 평안한데 내가 굳이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앞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한 발 내디뎠지만 현실은 헤롯이 죽고 나니 헤롯보다 더한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에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 요셉의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발걸음을 멈춘 요셉에게 다시금 한번 꿈을 통하여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권력의 중심지였던 이 유대 지방을 피해 저 멀리 더 북쪽으로 올라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나약한, 인간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말씀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23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작은 피난민 가족의 길고 고단했던 여정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이르러서야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나사렛은 당시 구약 성경에 이름 한 번 나오지 않을 만큼 작고 초라한 깡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어? 라고 비웃을 정도로 멸시받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 정착하셨고 그곳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라고 했던 예언이 이 이름 없는 변두리 마을에서 조용히 완성되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자면 오늘의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폭력을 선택했던 헤롯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요셉입니다. 같은 두려움을 경험했지만 무엇을 붙드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셉도 결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중에 가족을 데리고 도망쳐야 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방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길이 평탄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이 맞나? 정말 이 길이 맞나? 라는 질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걸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할 그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급하게 도망가는 요셉의 가족들과 잔인한 학살, 불안정한 이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보호되었고 이 보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보며 해석합니다. 이 모든 불안과 혼란, 공포와 폭력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불안과 혼란, 이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요셉처럼 캄캄한 이 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막막하고 때로는 눈앞의 현실과 두려움의 앞에서 주춤거리며 주저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완벽한 이해와 보장을 요구하며 나의 계산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셉이 가졌던 그 굳건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두려움과 나약함까지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며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내가 마땅히 멈춰야 할 악한 습관을 멈추고 내려놓아야 할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며 당장 행동해야 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10의 1조로 먼저 주님께 성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 마음을 정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한 주간 땀 흘려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의 생명과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모두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사랑과 위로의 손길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모든 재능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일터 위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보시며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가 송출되지 못했는데 제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동순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 방문 중으로 8일 금요일에 귀국하십니다. 오고 가는 길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있습니다. 또한 태신자 작정된 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진은 우리 예배 후에 식탁 교제를 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 결단 찬송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함께 성린 꿈의 교회 비정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이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 등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